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성과 표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과 표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모든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까지도 받았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파당 하나를 소개한다면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였죠.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게 뭔가요? 수사학 들어보셨죠? 수사학, 말을 잘 하게 하는 그러한 공부가 수사학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학문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설득을 잘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개발서들 가운데에서 가르쳐주는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요, 헬라 문화에서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말의 지혜, 그 모든 것이 다 이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각오를 했죠?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전도한다고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철학, 그걸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전도가 안 되었죠. 여러분, 아테네에서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예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림픽이 최초에 생겼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문화의 산물이 집약된 곳이 바로 아테네, 그리스의 그 수도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도시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어서 바울이 격분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이름 없는 신까지 과연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서울에 잘 나가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결국에
어디로 갈까요?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사주를 본다는 겁니다. 1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집에 가서 그렇게 사주를 보고 또 운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그렇게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로마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그 헬라 사람들, 그리고 아직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 유대인으로는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 헬라 사람들이 볼 때, 또 이방인들, 아직 유대로 개종하지 않은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게 보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말을 잘하게 하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헬라의 그 문화 가운데 있지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파가 왜 생겼을까요? 아볼로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말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 아볼로파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하고 말 잘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말 잘하고 설득 잘하고 또 학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지식으로 또 철학으로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련된 말로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설득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린 누가 예정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시예요.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도는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식으로 보면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죠?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합니까? 어떤 마음이 있죠? 이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 한 번 하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 기도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 80, 90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미련해지십시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해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고요.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리끼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처음에도 수사하게 돼서 이야기했지만 이 헬라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말을 잘하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말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까? 십자가가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죽는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십자가상에서는 7마디만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보면 뭐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7마디만 하고 가냐? 나 같으면 엄청나게 말을 했을 건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왜 그럼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은요, 육체는, 물질은 다 뭐예요? 세속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저 유대 땅 갈릴리 그 나사렛 시골 동네 마을에서 사람의 아들로, 그것도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식으로 이걸 보면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육체는 세속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육체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멸망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건져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의 이 속성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라 라고 하면 공의는 만족될지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면은 우리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가 없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신은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헬라식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거룩한데 육은 타락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기다렸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해요. 세리와 창기들과 돌아다니고요.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입성하고요. 더 못 견디는 것은 어이없이 붙잡혀서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뭐예요? 실망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리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여러분에게는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보혈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져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중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선물로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도요 사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미련해 보여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미련한, 이 미련탱이,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련하게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원래 그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왜요? 왜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전도가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은 바로 나의 지식, 내 경험, 나의 지혜의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계시요. 믿고자 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성경 잘한다고 그 사람이 전도되고 또 그 사람이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이 길밖에 사실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지성과 표적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은 평생 기적을 따르고 표적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2023년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